어제 김석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앉아가지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큰일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그 전 상황이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선 통진당 해산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통진당 의원들이 통째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전교조가 또 교원의 노조로서는 그 역할을 못하고 법의 노조로 지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최장님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통일 일부 직전까지 한미 일이 공조해가지고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 일부 직전까지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노동신문에서 무슨 일이, 노동신문과 한 중앙 방송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각종 종북단체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사건을 터뜨린 거죠. 그것도 방송부 조작하고 각종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위기 상황이냐? 이재명이가 이제 11월 달에 1심 선고가 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민주당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434억을 토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434억을 토해내면 돈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나니 네가 잘못했니 막 이렇게 싸우다가 민주당은 4분 5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누가 막느냐? 종북단체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노총 또 각종 종북단체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를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종북 활동을 하라고 지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이런 나라도 드물어요, 진짜. 적군을 이렇게 하는 단체들을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오랜 수임월 동안 뭘 했냐면 의식하기로 했어요. 의식하기를 어디서 했어요? 직장 현장에서 의식하기로 했어요. 또 농촌에서 농촌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의식하기로 했어요. 대학교에서 의식하기로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고등학교에까지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잡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서 하고, 또 잡히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게 하고, 못하게 막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하고. 교회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얘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첨단에서 나서고 있는 사람이 오직 정광훈 목사밖에 없어요. 저는 정광훈 목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분밖에 사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보루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의식화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의식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멘. 저는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학교 현장에서, 시장에서, 집집마다 전도가 중단이 되어가고는 이 현실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님도 옆에 계시지만, 신랑님이 전도 무시했어요. 군대를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했고요. 학교를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했어요. 예, 수많은 학생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또 교회 청년회에 편입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나. 중단이 되고 있어요. 중단이 되고 있어요. 전도가 중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정부에서 방해하면, 시민단체가 방해하면, 사람들이 방해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나왔어요. 저보고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단 중에 한 지파, 분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왜 저보고 그 이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정통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이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켜가지고 데모 일으키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있는 게 위기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도가 애국입니다.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애국이에요. 진짜로 애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적어도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전도해야 돼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 무슨 방법을 써서 전도해요.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줄만 알면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전도할 텐데,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방법으로 전도해요. 어떤 분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음 제시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학교에 가서 한 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나? 나는 뭐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모든 사람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길인데, 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안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때 바벨론을 멸망할 당시에 유다는 안 사랑하셨나요? 아수르를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안 사랑하셨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도 망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자,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전도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증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 있어요? 기독교가 옳다는 증거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증거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이 증거예요.
내 몸이 증거다니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이 종이는 저절로 생겼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저절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게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닌가요?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갑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종이가 복잡합니까? 사람 몸이 복잡합니까? 사람 몸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 시간에요 수십만 장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요 80년에 한 사람 만들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가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해요. 진화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AI 로봇이 어느 정도 이거 하고 있죠. 수십만 년, 수십억 년 지나서 겨우 이거 할 수 있게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거 사람 까딱까딱 하는 거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거 하게 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연구 시간을 밤새도록 해도 평생 해도 못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과학자가 이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 연구하고 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겨우 한 게 지금의 과학이에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임보다 여전히 못한 상태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니까 나를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납니다. 그거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분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생명이 저절로 존재했나요? 돌멩이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저절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불교는 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인연이라는 말로 설명하려고 했고, 과학은 이거를 빅뱅, 진화, 적자생존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단어만 바뀌어서 결국 의미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빅뱅도 증거가 없고 인연도 증거가 없고 진화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어느 게 높아요? 진화론이 높아요? 창조론이 높아요? 확률로 봐서는요. 만약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변호사는 그 강현재 변호사가 창조가 훨씬 더 증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간의 법은 2005년도에 세기의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대결해서 창조론이 졌어요. 진 게 왜 졌냐면 너무 편파적인 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너무 치우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진화론을 믿는 자체가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거나 똑같은 정신병인데 그 정신병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저는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너 사람 만들 수 있어? 너 생명 만들 수 있어? 물어봐요. 당연히 없죠. 그럼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아메바가 사람이 될 확률이요? 0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것은 100%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도 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만 보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설교를 싫어해요. 첫째 설교는 축복은 그립다 약속하고 죽음 이후에 세상은 나몰라라 하는 설교도 싫어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삶에 여기서 얼마나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얼마나 살아요? 뭐 무한대로 살죠.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는 설교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설교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설교는 천국만 강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당연히 주세요. 여러분 그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립 얼추 잡아야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선물한 거죠. 제가 그 비슷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저기 스타벅스 저 상품권 쓰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커피권 쓰겠습니다. 몇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36,500? 너무 많고. 복이라는 말이 1000번 나와요. 네? 그 1000번 나오는 단어가 몇 개나 될까요? 성경에 1000번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이야기하면 저 인간 기복신앙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복이에요. 예, 저는 이 세상을 마치 천국 가기 위한 지옥 훈련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모든 설교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복 안 받고 살았어요? 다 복 받고 살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리셔서 상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궁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여기 와서 천국은 갈망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네가 나를 모시는 일에 진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다윗은 이에 머물지 않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 짓기를 사모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기회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그러면 서술하게 그러면 괴를 모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새 장막을 지어서 잘 모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어떤 특혜를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드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기 때문에 아마 왕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짓는 일이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개요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양떼를 치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했고 내 앞에 모든 원수를 내 무릎 앞에 꿇게,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나 성전에 모시지 않아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성전 짓는 일은 다윗 때에 이루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묻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위대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막대한 물자를 준비했습니다. 역대 사항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물자를 성전 짓는데 위해서 준비한 줄 아셨어요. 어떤 분이 그 현재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천억 이에요. 수천억.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짓는 건축 헌금을 얼마나 낸 거예요? 수천억을 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모시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설계도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신 후에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라는 이유로 그의 잘못을 꾸짖어서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싫었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싸우는 전쟁을 모두 이기게 하시고 많은 전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토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지도를 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한번 그 얼마나 넓은 땅인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아마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땅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그 넓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직접적으로 정복해서 땅, 차지한 땅도 있고 대부분의 땅을 로마처럼 그 자치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게 하는 땅이에요. 다른 왕이나 다른 사사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어디서 싸우냐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할 때는 어디서 대체적으로 싸우냐면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 가서나 이기게 하셨고 영토를 넓게 하셨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아들에게 너를 대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 전에 다윗 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죠. 다윗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해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군지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내 몸에서 나를 그 사람에게 내 위를 넘겨주고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를 이어서 너희 가족 가문을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다 걸쳐놓고 있어.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헌신하면 충성을 다하고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물어서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나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어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요? 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식으로 순종한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어떻게 될 거예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여러분은 내 삶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럼 저 목사잖아요. 목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려고요. 제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서로에 관심이 없는 사회예요. 누가 복을 받고 있는지 누구 가정이 깨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담하기 힘든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지금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려면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손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후손의 후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의 왕위를 폐해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아세요? 내 종 다윗의 이름을 봐주라. 솔로몬은 그랬죠. 예? 솔로몬은 내 종 다윗과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도 솔로몬 때에서는 그 영토를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었잖아요. 그 다음 많은 유다의 왕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 종 히스기야의 이름을 봐서 내 종 여호사밧의 이름을 봐서 내 종 누구의 이름을 봐서 내가 봐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 종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종 황재경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좀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도 봐주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도 봐주시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죠. 지금 몇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살았네. 우리만 제대로 하면 이 나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설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충했습니다. 하나님을 건성건성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다윗과 같이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문을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 안에 늘 복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놀라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 기도회 대회장님 나오셔서 질문이 지금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둘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셋째, 북한의 악한 정권이 확발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넷째, 사건 상생과 후세대를 위하여. 다섯째,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2분간 합심 기도하게 회장님 합심 기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구 기도단체에서도 비상소집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상소집이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정부에서도 공습경보라든지 비상소집이 없었는데 오늘 보건성교회 속초지회에서 이렇게 구국 비상소집 기도회를 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 5개 보십시오.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이재명 그 사탄을 대표하는 세력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감옥에 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바람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다 흩어지고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만 법적으로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설교하면 목사님이 구속되고 아니면 엄청난 벌금으로 교회가 파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명제에 굴복해야 됩니다. 북한을 하루속히 사탄의 속을 저주의 속을 해서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설악권 상징과 후세대를 위하여 설악권은 감사치 않고 과소비하고 그냥 경치를 즐기고 이러한 소비도시 감사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 거룩함과 민족을 살리는 이 방공의 최후 보루 통일의 최전진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부흥과 또 상생의 지역 발전 효과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지금 잠자고 의식이 없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하면 드리면 끝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정말 최선의 전도 중에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보낸 주사파 정치인들 우리가 제일 먼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서와 권세와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로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서 너무나 교회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러나게 하든지 아니면 회의에서 예수를 잘 믿게 하든지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악한 정치가들이 우리 진지를 거의가 장악했죠. 영토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윗시대의 영토를 하나님 영토를 엄청나게 빼앗았는데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그래도 모르고 있습니다. 숨만 쉬고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사파들이 장악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 꿀에 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국정을 해차고 빼앗았습니다. 법원을 다 빼앗았습니다. 검찰도 절반을 빼앗았습니다. 군을 상당히 장악했습니다. 경찰 유공자가 경찰의 지망에서 80%를 장악했습니다. 검찰 사무직 검찰들을 80% 장악했습니다. 유공자면 전부 다 공무원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민간인 100명이 가도 공무원 한 사람인데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장악당하고 모르고 의심합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 나라가 공산화 되더라도 남북 연방제가 되더라도 의식 있는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이 나라가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봉선교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상사태 긴급 경보로 하나님의 절대 아버지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사파 정권 동안 비상사태가 한 번도 없었고 경보가 한 번도 없었던 안일로서 아버지 나태해서 위단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긴급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아버지 구국 용서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불을 내어 주시면서 예수의 저희들 갈급한 심령과 위기의식과 아버지 비상소득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정사와 권세가 주님의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주님 점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망대를 높여주시고 아버지 파수꾼이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여 밤을 지새며 외치며 아버지 적용해서 알리고 외칠 수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주여 저 악한 사탄의 하수인들이 주여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형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남북 연방제가 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아버지 그 일이 오기 전에 아버지 정명이라는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더냐. 하나님이여 정말 깨어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누이 짐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영이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영의 눈이 밝은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정말 아버지 그 밝은 빛으로 아버지 사탄의 모든 대적들 심판한 자들 하나님의 적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도록 적들을 발견하여 멸할 수 있는 승리의 아버지 확도를 높이 들 수 있는 교회를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어떻게 80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 독재정권과 공산당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아버지 찬송 소리가 교회만 울려 퍼지고 아버지 전도가 정말 불일비전한 이런 역사를 겪어왔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위기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시간은 이주앞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을 무력화시켜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법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은 안 되면 주여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우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키는 세력들을 결박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북한의 약한 정권 하나님의 이제는 아버지 자기들끼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 아버지 남한과 소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들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복음을 받아 남한을 복음하시고 이렇게 잘 살겠는데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예배를 드신 자유를 뺏기고 짐승과 너희처럼 살아가고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사락권 아버지 거룩한 것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아버지 속성의 인정고선 되게 해주시고 수복지구입니다. 수천명 수만 명이 피 흘려 찾은 아름다운 이동산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피가 지금도 그 땅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외치는 순국 3년들의 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를 듣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특히 이 지역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구호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며 북한 공산당 아버지 주사파 공산당 아버지 남한의 아버지 독재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아버지 가장 강력한 아버지 도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막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안보의 간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속히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이제 한 달여 동안의 저희들의 큰 운명의 한판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삼키려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여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겼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불길이
용서하여 제 심령에 타오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법이 지배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진리가 충만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3부 오늘 봉헌 및 광고 시간입니다. 현금 바꾸고 있습니다. 330장 사용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리라